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둔하여진 저희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표정들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옆 사람과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해보세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졸더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기침 한번 해주세요. 네. 17세기에 살았던 영국 작가 아이작 월튼이 한 말입니다. 퀴즈를 낼 텐데 이 가로 안에 무슨 말이 들어갈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뭐뭐하는 심령이다.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리자면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한 말입니다. 이거 할 줄 모르는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뱀의 이에 물린 것보다 더 아픈 일이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천국이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떤 지옥과 같은 그런 죽음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해마다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니, 추수감사주일인데 왜 이 말씀이지? 왜 종말적인 본문을 택하셨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감사지수가 1년 가운데 가장 높아야 할 절기이지만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마음이 둔한 상태로, 마비된 상태로 그냥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형식적으로 찬양하지 않는지,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상실한 것 중 하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허망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너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 그거를 너네가 깨닫고 이렇게 이 둔한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몸이 둔해진다라는 거 여러분 경험할 수 있죠? 요즘 루게릭 병이나 파킨슨 병에 걸리면 점점점 몸이 둔해지고 수년 내에 죽게 됩니다. 몸이 둔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불편해집니다. 근육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마음도 둔해지면 영적인 것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능력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둔하여지지 말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 마음이 둔하다라는 표현을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조심하라, 짓눌리지 않게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둔해지지 말라, 생활의 여러 가지 것들로 짓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그 아차산에 가면 그 장신대 후문, 장로의 신학대교 후문으로 나가보면 생태공원이 멋지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생태공원이 만들어지고 그 길을 자주 걷는데 한 번은 그 연못에 고기들도 많고 너무 아름다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고기들이 죽는 거예요. 둥둥 뜨고. 친구랑 얘기했죠. 이게 무슨 생태 공원이냐? 죽음의 공원이지. 그래서 계속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광진구청에 민원을 넣자. 그래서 글을 썼어요. 아니, 고기가 자꾸 죽는데 이 물을 좀 순환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공사를 해서 분수를 하나 만들고 그 물이 위에서 흘러내려오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곳에 또 물이 깨끗해지고 또 고기들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 만물도 똑같습니다. 둔해지고 멈춰져 있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려면 방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탕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다른 곳에서도 언급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갈라디아에서도 술 취함과 방탕함, 그 같은 것들을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언급되는 이 방탕이라는 헬라어로 코모스는 비스듬히 기대다, 눕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포도주, 술의 신 바쿠스가 있습니다. 헬라 문헌에 보면. 그래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이 바쿠스 신에게 행렬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막 이렇게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연회나 술잔치를 하면서 술에 취해서 방탕하는 그러한 모습이 또 일반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방탕함이라는 단어는요, 크라이팔레라는 헬라어인데 이 본문에만 사용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사전적으로 소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재산, 자신의 육신, 자신의 시간들을 소실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재산, 시간, 이 몸을 소실해버리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방탕하며 소실해버린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때를 쓰니까 아버지가 마지못해 전 재산을 준 거예요. 그럼 그 전 재산으로 잘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빠른 시일 내에 그 재산을 다 소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소실하고 마음도 소실하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기억해요?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 이 광화문에 가만히 보면 낮에 보면요 정말 다들 열심히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점심시간 보면 다들 바삐 움직이고 다 이렇게 멋지게 입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광화문이 밤 9시, 10시 되면 조금만 나가보면 네온 사인이 이렇게 막 번쩍거리고요. 여기가 광화문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술에 취해서 이렇게 방탕하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탕한 생활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방탕한 생활은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방탕한 생활은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방탕하는 데 사용하진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부함도 주셨다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생활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은 어찌 보면 부유한 사람에게 속한 것 같지만 이 생활의 염려는 이 당시에는 가난한 자들이 생활의 염려를 많이 합니다. 아니, 점심은 뭘 먹어야 되나? 아니, 우리 아이 입학금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집은 덜커덩 빚내서 샀는데 이 빚 언제 다 갚지? 그러니까 이런 생활의 염려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둔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종살이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홍해도 건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금방 목이 마르고 배고프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금방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까지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노예 생활에도 먹을 걱정 안 했는데 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 생활의 염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둔해지도록 버려두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본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는 부유함과 가난함의 영향을 받지만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어찌 보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다 술 잘 마시잖아요. 그죠? 오히려 노숙자들도 자주 교회 와서 뭘 달라고 합니까? 네,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 돈 가지고 뭐예요? 네, 소주 사 먹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는 돈을 안 줍니다. 네. 우리 교회는 좀 광화문 한복판이라는데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는 바로 앞에 분식점이 있어요. 그럼 데리고 갑니다. 자, 김밥 시켜주고 라면 시켜주고. 그거 먹고 가는 분도 있지만 술을 먹고 싶으니까 또 돈 달라고. 근데 그 돈을 꼭 주면 꼭 소주를 사 드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술 취함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마음을 둔하게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소주를 마셨냐면 그 연합뉴스 발표를 보니까 소주 36억 병이 팔렸대요. 1인당 87병이 이렇게 섭취한 거죠. 근데 우리처럼 안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더 많이 먹은 거죠.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10명 가운데 1명이 알코올 의존증과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전 국민의 10%가 중독자라는 거예요. 최근 5년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 27.5%가 이 술 취해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술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술 때문에 폭력이 휘둘러지게 되고 술 때문에 자녀들이 가출하게 되고 술 때문에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이 망가지고 가족 간에도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술이 무서운 독약과도 같고 전염병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가 술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 술 취함이기 때문에 멀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술 마셔봤겠어요? 안 마셔봤겠어요? 네, 지금까지 안 마셔봤습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삼계탕 먹을 때 어떤 집사님, 권사님이 괜찮다고 기도할 때 확 버버리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취할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마음이 둔해져 있어서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책감 느끼지 않고 주일이면 교회 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둔해지고 죽어져 가고 있고 영적으로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목사님 창피한 일이지만 사실 제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시작해서 단호하게 결정하시고 멀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방탕함, 생활의 염려, 술 취함을 멀리하라고 합니까? 왜 이러한 것들이 마음을 둔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종말이 가까워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간절하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그 날이, 종말이, 심판의 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 사람들에게 종말은 어둠의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종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재림하셔도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부활하는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이 둔해진 줄도 모르고 늘 생활의 염려로 나이가 짓눌려져 있고 늘 술 취함에 빠져 있고 늘 방탕한 생활,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재물과 모든 것을 소진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안타까운 심판으로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덫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쥐덫을 참 많이 봤어요. 쥐덫. 먹을 거 놓고 덫을 놓으면 쥐가 이게 걸려서 결국 죽게 되죠. 또 참새 여러분 잡아보셨나요? 이런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대어다가 먹이를 걸어 놓고 실로 이렇게 묶어서 몰래 숨어 있다가 그 참새가 거기 들어가면 줄을 빨리 당기면 어떻게 해요? 참새를 잡죠. 못 잡아보신 우리 분들이 많아서 어르신들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이 덫이 그런 거예요. 조금만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거기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재림이, 종말이 덕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함정, 올가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둔해져서는 안 된다. 둔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3가지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둔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둔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2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도 보면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7절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어디 가십니까? 감람원,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꼭 산에 가실 때 뭐 하시죠? 네, 기도하시죠. 하루 종일 피곤하고 병자 고치시고 말씀 고치셨는데 꼭 산에 가서 뭐 하십니까? 꼭 기도하십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정말 분별하며 살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은 또 2번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일주일 내내 되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주일 성수 하나만으로 나는 신앙생활 참 잘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충실하게 성실하게 변함없이 날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감람원까지는
1km가 좀 떨어져 있어요. 1시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계속 그 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끝까지 가르치시고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시고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게 되고 어떻게든 내가 이 말씀 한 절 한 단어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목사님, 제가 예전에 꽤 말씀 많이 공부했는데요. 제가 50독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둔해진 마음 그대로 예물을 드리고 그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둔해진 마음이 깨어 기도하며 은혜 말씀 들으며 이 둔해진 마음이 정말 건강한,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마음이 되셔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불평 같았었는데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다. 당연하다.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린 거 당연하지. 우리 자녀 대학 가는 거 당연하지. 내가 월급 받는 거 당연하지. 이런 마음이 감사의 반대말입니다. 저는 어제 집에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숙제를 냈어요. 딸 둘이 있는데 저는 안 하면서 저 오늘 밤에 할 거예요. 감사 제목 10가지 너네 좀 써봐라. 딸들에게 숙제를 냈어요. 집에 10시 넘어 딱 들어갔더니 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 뭐 다 당연하죠. 뭐 아빠 엄마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딸 가운데는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감사인지 몰라요. 오늘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감사 제목 탑 10, 10가지 이렇게 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당연한 것을 감사할 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 당연한 것들이지만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도요,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받은 것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아직 받지 못했어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요약하면 이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는 모든 치유의 근본이자 행복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병의 대부분은 스트레스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미국 텍사스 주립대 김의신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의 신앙심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우리 찬양대원이, 특히 찬양대원이 일반 예수 안 믿는 일반인과 비교해 보면 면역세포가 일반인보다 몇십 배도 아니고 1000배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찬양대회 정말 좋은 거예요. 네. 감사하고 찬양 많이 할수록 우리 몸에는 면역세포가 날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시고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방탕함이 있었고 생활에 염려가 있었고 술 취함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방탕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재능과 물질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쉽게 소진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둔한 마음에 빠져 있는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둔한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